할렐루야.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은혜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또 몸과 마음이 고되기도 하셨을 테고 또 한 주간의 삶이 녹록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갑절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1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전도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사명 계속해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렇게 박수 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나와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우리 한 주 동안 참 많이 외쳤던 이야기죠. 예수 믿으세요. 이제 한 주 동안 더 외치셔야 될 텐데 더 힘차게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이번에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써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 곁에 피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 피해 있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우리의 유일한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길 원하고 또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작은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드러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높으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성도들 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들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부활의 소망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오직 사랑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의 일정들을 강건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부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는데 또 영상을 통해서도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귀한 사명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전도에 불이 붙어가고 있는 그러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정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좀 전도에 대한 열정들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전도하면서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전도하면서 기뻐하시고 전도하면서 즐거워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뜨거움의 역사가 전도가 그런 거라 그랬죠. 뜨거움을 뜨거움으로 전달하는 것.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전도의 불들을 여러분들 주변으로 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확장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화수목금 전도하지만 목장에서도 한번 전도해 보시고 기관에서도 한번 전도해 보시고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전도하는 일 낮에 이루어질 때는 좀 힘들잖아요. 뭐 저녁 시간에 혹시 조금이라도 시간 내시면 운동하시면서라도 전도해 보시고 또 주말에 토요일이든 아니면 주일 오후에든 뭐 우리 남선교회 한번 전도하러 나가자. 그래서 한번 전도에 동참하자. 그런 마음으로 전도의 모든 사명들 감당할 때 우리가 이번 전도 이 새생명 축제는 뭐 누굴 많이 데려오자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큼 전도하냐 이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한 달 주자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7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진영의 사람의 증을 누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먼저 역사하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들에게 마음의 은혜와 도전과 감동과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약함들은 가리워 주시고 주께서 입술과 혀와 말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주관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랬는데요. 오늘까지 우리 증인 전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왕하 7장에는요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성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벤하닷이요 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려고 포위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을 굶겨 죽이는 작전을 취했어요. 그래서 아람에 있는 대군을 끌고 와서 이 성을 다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의 영화들 아니면 그 전에 더 영화들을 보면 성이 있으면요 이 성 안에는 주거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집들이 있고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밭이나 논이나 일하거나 양을 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 밖에 있죠. 그래서 성 안과 밖을 오가면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요. 다른 성과 다른 성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서로의 물건들을 교환하고 필요한 것들은 사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성을 삥 둘러서 적군의 군대가 다 쌌다라는 것은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고 밖으로는 하나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대군이 진치고 있는 시간들이 점점 장기화됐어요. 이게 예측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식량들을 많이 비축해 놓아서 아주 먹고 살기에 풍족했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금방 비축해 둔 식량은 바닥나고 저마다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7장 읽었지만 6장부터를 쭉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지쳐서 물가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은 80세겔 그랬어요. 80세겔. 그런데 한 세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동자가 4일을 일할 때 받는 일당이 한 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일을 일해야지 한 세겔이면 80세겔이면 며칠을 일해야 돼요? 321일 일해야죠. 그러면 나귀의 머리를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팔았냐면요, 비둘기 똥을 팔았습니다. 비둘기 똥. 성경 가운데 보니까 4분의 1 값 그랬어요. 근데 이 4분의 1 값 이게 얼마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반근 정도 돼요. 반근. 비둘기 똥 반근에 은 5세겔. 20일치 일을 하면 비둘기 똥 반근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비둘기 똥을 먹었는지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비둘기 똥처럼 생긴 콩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하찮은 것을 20일 일한 돈을 들여야지만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정말로 이 배고픔에 굶주리다 지쳐가지고 정신이 획가닥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집이 서로 함께 얘기해서 오늘은 니네 집에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에 잡아먹자. 이러한 일들이 이 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이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군대 때문에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 성에 누가 있었냐면요,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는 다 나병에 걸려 있는 그런 사람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설교 가운데도 자주 들으시지만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으로 보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닿으면 안 되니까 누군가 인기척만 나도 부정하다 그러면서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되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부정하다 그러면서 침을 뱉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저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못 살게 굴던 그런 나병 환자. 그런데 성 안에 있는 보통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는데 이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는 누가 줘야지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또 먹고 살기 힘들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래도 웬만한 집은 사는데 어려운 집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냥 여기 있자니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마음속에 친구들끼리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거기서부터예요.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는데 우리가 아람에 가서 항복하자. 항복했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거 주면서 살려주고 우리를 그냥 감옥에 가두면 그래도 사는 거 아니냐. 그냥 죽이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고,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거고, 거기 가서 항복하면 혹시 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럼 그냥 거기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람의 군대의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이 군대의 진영 끝에 이만큼 군대가 있으면 가다가 요 끝에 딱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웃기웃거리면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모든 아람 군대는 다 철수했는데 자기들이 먹던 거 입던 거 가지고 온 거 모든 무기들은 전부 다 그냥 다 두고 떠났어요. 사람만 싹 없어진 것처럼 모든 건 다 두고 다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아들이 신나게 거기서 두고 간 음식을 집어먹고 그동안 굶주렸던 거 아닙니까? 두고 간 옷도 입어보고 거기 다 뒤져가지고 금이 있으면 금도 뺏고 은도 뺏고 무기도 뺏고
그러면서 평소에 만져보지 못한 거 다 챙겨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약탈한 거죠, 약탈.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그날 밤 자기들만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아람의 군대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키셔서 이 아람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람의 군대들에게 그 귀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게 했냐면요,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갇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돈을 써서 저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를 합동 공격하려고 하나 보다.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다 도망치자. 이 소리만 듣고 정신에 이렇게 판단해서 걸음 날 살려라. 내가 목숨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긴급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나병한 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저녁이 늦도록 계속해서 먹고 마시며 배를 채우고 필요한 것들을 다 훔치고 주머니에 넣고 챙겨놓고 감춰놓고 그러다가 이 나병한 자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한 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예요. 왕궁에 알리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왕궁에는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들이 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나병한 자의 마음의 양심의 생각이지, 양심의 생각. 사람들은요 전부 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양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공동체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또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로 양심에 털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들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것은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요, 양심도 있어야 돼요. 국가의 위기 상황입니다. 성문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이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고 난 다음에는 성문 안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을 텐데 어쩌지? 그냥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배불리 있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여기에 아람의 군대가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나와서 여기에 있는 것들 다 가져가도 되고 여기 있는 것들 다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러한 모든 소식들을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책임이 마음속에 생각난 거예요. 내가 큰 기쁨과 행복들을 누리고 있을 때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 안타깝고 찔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 했을 때도 나병 환자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친근하지 않아요. 다 부정하다고 그들을 때리며 멀리 쫓고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저리 가라 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지, 나병 환자들을 찾아서 먹을 것을 직접 갖다 주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은 그런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죽어가는 성읍을 향하여서 이들의 마음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의 그 마음속, 여러분 겉은 나병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속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증인이 된다,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먼저 마음 가운데 깨달은 그 기쁨과 구원의 은혜와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도 솟구쳐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점심에 두 분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에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당장 2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니까 예배드리기가 정말 힘들었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미리 전화해서 예배를 선착순 신청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안에 들어야지만 교회에 나와서 번호표가 있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땡 하면 그거 빨리 신청해서 그거 안 되면 그 다음 주에는 교회 못 나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성가대도요 4명만 했었고요. 찬양도 우리 목사님들 혼자 찬양 인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온 세상에서요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나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세상이요 교회를 바이러스의 무슨 온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뉴스에 나오는 게 어느 교회는 아직도 예배 드린다. 이게 뉴스에 계속 나왔어요. 어느 교회는 이 예배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몇 명 왔다 몇 명 왔다 이러는 거 해가지고 그 앞에서 카메라 찍어가지고 맨날 뉴스에 나오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변조명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다 그렇게 하면서 지나왔어요. 근데 우리 그때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교회에 모이면요 교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1만 시간 기도 운동했잖아요. 1만 시간 기도 운동하면서 하루 1시간 기도 운동할 때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방역 당국, 의사, 모든 의료진들, 모든 환자들 다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1만 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세상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교회는 바이러스의 집합소, 저기 갔다 오면 다 코로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나쁜 사람.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무원 하시는 분들, 선생님 하시는 분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교회 나올 때마다 눈치 보면서 나오면서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살았을 때가 2년 전이었어요. 기도한다고 교회에 고맙다고 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에 뭘 갖다 준 사람도 없고, 교회를 돌봐준 사람도 없고, 그래 예배 드리세요 이러면서 우리 편을 들어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는 이 사명을 마음 가운데 새기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병환자 같아였고, 세상 가운데 늘 핍박받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흉측하다 그랬어요. 손가락질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은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핍박하는 그 땅을 다시 한번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이요 증인되는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요 선한 나병 환자 같은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선한 양심의 마음을 깨우쳐서, 내가 지금 우리의 삶들을 가만 보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로나의 모든 삶,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셔서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기쁨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 흔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 책임지실 거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을 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선한 양심과 또 이 시대를 향한 책임과 그
나병 환자와 같은 모든 마음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왕궁이 알리자. 우리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영적 평안과 영생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를 결심하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볼 때 양심에 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양심의 불편함. 어떤 불편함이냐면 전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 때마다 느끼는 양심의 불편함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편합니까? 아니죠. 거짓말하면 불편해요. 길에서 돈 10,000원 주워도요, 그 불편해요. 내가 주워 써야 되나? 그냥 두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나? 길에서 새치기 한번 해도 불편하고요. 교회에서 떡 줄 때 떡 두 개 받아도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불편함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불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명령하신 이 대위임령에 정말 증인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도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아서 내가 그동안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나, 이것들 돌아보고 다시 한번 순종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지니. 지금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왕궁에 알리자. 지금 낮에 가서 다 확인하고 계속 먹고 훔치고 그러다가 저녁이 되고 있는데 캄캄한 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있을지니 지금 가자. 그래서 지금 갔어요. 캄캄한 밤에, 그 당시 위험한 그 캄캄한 밤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책임감을 느끼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냥 있기 불편해서 그냥 갔는데 사실 아무도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고 그 마음속에 찔렸기 때문에 가자 그런 거죠. 우리가 누가 시켜서라면 지금 가겠지만 그냥 내 마음속에 찔려서라면 그 시기와 그 행한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요 바로 지금 주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제한적이에요. 오늘 나병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있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요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요 짓는데 100년 지었지만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100년 동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문이 닫히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는 끝나요.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신방하다 보면 많은 분들 임종 때에 함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 모셔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저와 같이 결심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아멘하고 영접하고 결심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 안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혹시 바쁘다고 아니면 다른 일이 있다고 그분들이 망설여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못하고 기도하러 갈게요 이 말을 못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분들에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언제나 제한적이에요. 지금 전해야 되고 지금 즉시로 가야지만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고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오늘 밤에 가지 않으면 벌이 임한다. 이 벌이라는 것은 꼭 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부정적인 일들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만나지 못하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 다 벌인 거예요. 내가 꼭 아파야지만 벌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면서 그를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이 마음에 한이 맺히는 것보다 더 큰 벌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런데 기도해 줄 걸 그거 못 해드렸네. 저도 목회하면서 코로나 있고 또 병원 면회들 금지되면서 이제 병원 가서 찾아뵙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져서
요 뒤에 있는 세법요양원도 이제 코로나 검사를 계속 하고 그래도 직계 가족이 아니면 절대 안 들여보내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가끔 정말로 답답할 때는 아들이라고 거짓말 칠 때도 있어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입니다. 근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만, 원무과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하도 보니까 이제 얼굴을 알고 그러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날은 공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아들이에요. 이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뵙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동안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동안 좀 뵀어야 되는데 장례식에서 뵈는 게 사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가서 뵈야죠. 장례식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시간이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이고, 이미 돌아가신 분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좀 마음에 예수천국 여호와가 목자 되십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성령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걸 말씀 못 드린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럼 이게 벌이에요, 벌. 저한테는. 근데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말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복음의 김박성 지금 가야 되겠다, 이 열심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나병 환자들이 기쁨의 소식을 왕궁에 전했어요. 근데 10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들이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렀어요. 문지기한테 가서 이야기했고, 11절에는 문지기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면 밤에 간 게 확실해요. 잠을 자고 있던 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보내서 진짠가 정탐을 하고 오게요, 그 밤에.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다시 보내서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물가가 안정되는 기쁨의 역사가 그 성 가운데 퍼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정말로 그 마음속에 감추지 않고 즉시로 나갔더니 자기가 누렸던 기쁨이 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이요 전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면요, 내가 가질 때 요만큼의 기쁨이 있지만 온 사람들에게 나누면 나눌수록 그 기쁨은 커지고 배가 되어서 온 누리를 적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사명이지만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전도하면서 기쁜 분들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기쁨이 점점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로 커지고 이 지역 가운데로 커지고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장하면서도 이 김장 가지고 오나붐에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함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책 세미나 하면서 이제 정책 세미나 하면 내년도의 일들 계획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의 목회 일정들 다 준비해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초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기억하시죠? 21일 세일의 새벽 기도회, 이번에 세일의 새벽 기도회도 저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좀 헌금하고 특별 헌금해서 그 헌금들도 다 이 지역에 그대로 드리자, 이렇게 장로님들과 내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기쁨들 점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좀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한 분 한 분 정말로 취약계층 가운데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이 은혜의 기쁨들이요 지역 가운데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역 가운데 나가면 이 지역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기쁨의 만족함의 소식은요 나병 환자들에게만 있었지만 이 나병 환자들의 그 소식이 이 하룻밤 만에 온 성에 퍼지는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것은요, 이들의 양심과 이들의 즉시로 순종하는 것과 이들이 그 기쁨을 나누었을 때 주님 주시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겠죠. 이 나병 환자의 열심이 뭐예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나 혼자 이것을 누려서는 아니 되겠다. 이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증인된 삶의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모델이죠, 모델.
이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가 가진 마음의 두려움들을 극복했어요.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난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면 다른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그랬죠.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니까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에게 나가지 않아요. 야, 우리 나병 걸렸잖아.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먹고 끝내자. 이렇게 해도 사실은 나병 환자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나병 환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먼저 극복했어요. 내가 나병 환자지만 그래도 알려야 되겠다. 이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전도 힘들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전할 때마다 외면해. 그리고 내가 이거 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아는 사람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두운 장벽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부터 먼저 극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역사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나병 환자가 모든 것 다 알린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성문 문지기에게까지만 갔어요. 이게 나병 환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문지기가 다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자고 있는 왕을 깨우고 왕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정탐하게 하고 갔다 와서 신하들이 온 백성에게 알렸어요. 나병 환자는 요만큼 했는데 나머지는 누가 한 거예요? 각자 사람들이 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이게 퍼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할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는 전도자입니다라는 그 사명 가지고 내가 나가고 순종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이 일까지 순종하면요, 그 다음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지는 그 열정이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내 안에 가지는 기쁨이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내 안에 가지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들고 기도해야 될 믿음의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 이 시대 죄악이 만연한 시대, 이 시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어리석은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돈 조금 없을 때 있고 뭐 조금 부족할 때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아람의 진영 가운데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값없이 누리고 있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삶에 그냥 우리만 누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그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즉시로 순종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며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때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그리고 이 불쌍한 땅을 향하여서 마음의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우리가 먼저 우리가 느낀 구원의 은혜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급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제는 우리가 그의 사랑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후렴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중간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냥 우리 돌아가실 때까지 10시 이후까지 쭉 기도할 거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런 마음의 신앙을 달라고, 선한 양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가게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지역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나라로부터, 온 열방으로부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온 열방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이스라엘 땅의 전쟁, 러시아 땅의 전쟁, 하나님 온 땅에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약, 음란, 이제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저 북한 땅 이 추위 가운데 있는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붙잡아 주셔서 학교 폭력 이런 것들로부터 모든 공교육, 사교육의 문제, 주께서 선생님의 모든 그런 교권들, 학생들의 학생 인권들 하나하나 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주인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목회자로부터 우리 장로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당회와 재직회와 우리 위원회와 기관과 목장,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학교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와 찬송의 능력 주시고 예배마다 흥왕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니어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